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라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라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다같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이거는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근데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명하여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해 가신다면 반드시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이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는 아이가 출생을 하듯이 단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 아이가 자라가듯이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이미고 죽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안식하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아직이죠. 장차, 아직 미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라고 하면서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미 그건 완성이고 완료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또 언제는 또 이게 구원의 확신이 또 없고 아침 저녁으로 그때 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게 그냥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구원받을 것 같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갔다 또 지옥에 갔다 이게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좀 행동을 하고 똑바로 살면 천국 갈 것 같다가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좀 죄를 범하면 또 이게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막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죠. 30절 말씀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한 자들이 있다 그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다. 옳다 인정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해. 주님에게 부르심을 입은요. 왜 부르시냐? 그들을 왜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시면 그는 뭐냐? 의로운 자다 이게.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뭐 천천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출생을 하듯이 우리의 의로움도 그러하다 그것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의로움도 천천히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은 우리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지켜지는 거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게 변하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럼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다.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그죠? 고난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물간도로 지나가요? 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불 건너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 봐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이 하나님이 진짜 구원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 알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또 받는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그런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지고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게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 이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냥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간적 위험, 칼 이런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진다. 다 넘어진다. 믿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 없어요. 안 보여.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런 고난의 구조 속에 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어. 근데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씨 뿌리는 비유로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돌짝바와 또 가시밭과 또 옥토에 이 씨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제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는다 이거죠. 근데 잠시 동안은 아주 믿는 척한다 이거죠. 겉으로는 다 신자같이 보인다 그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이제 사탄의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던져지면은 다 넘어진다 이거죠. 신앙을 포기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옥토는 그러면 옥토는 우리가 옥토가 되려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나는 길가가 아니고 나는 돌짝밭이 아니고 나는 가시밭이 아니고 나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옥토는 뭐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하나님이 농부로서 하나님이 자기 밭으로 자기 땅으로 자기 소유로서 하나님이 농부로 관리하는 땅이 옥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길가도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가시밭도 농부가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돌짝밭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농부가 돌 다 걷어내고 그 옥토로 만들고 거름 주고 옥토로 만들어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길가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밭은 뭐요? 하나님의 관리를 안 하는 밭이, 내버려 두는 밭이. 그러나 옥토는 뭐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밭이 옥토다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밭이, 이 밭이 누굽니까? 우리다, 사람.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다 믿음에서 파손된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신자도 예수 믿다가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화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잘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공갈치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함이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농사 그냥 한번 씨 뿌렸다고 쳐내버려 둡니까? 필같이 밭에 나가서 보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약 치고 또 가지치기 해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한 거예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그냥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보고 저절로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농사 져본 사람들은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밭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난세 영웅 난다. 난세 영웅이 난다. 예. 난세 진짜 영웅이 진짜 충신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좋을 때는요 다 지가 아주 충신인 것처럼 아주 아부하고 잘하는 거 같지. 예?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위기 때 충신은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정치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 그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봐야, 환난이 닥쳐봐야 진짜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가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이 닥쳐보면 안다. 진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 쓰러집니다. 그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인지 아닌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죠?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몸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일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구원받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소와 같은 그런 자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되게 하신다, 그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의 내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자기가 죽을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 자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지가 잘나서.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 맨날 남 탓해줘.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그 사람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 나는 정말 내가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거죠. 근데 더 나쁜 놈인데 그걸 모르고 이는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한 인간들이 제일 정말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달리 봐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기 어려운 말이 그런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다 자기가 잘했어요. 자기가 훌륭하고 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그러지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눈을 가려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경이 되게 마귀가 만들어버리고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영광을 받아야 돼. 너는 복받고 잘 살아야 돼. 자꾸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점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알곡 같은 신자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알곡은요 가면 갈수록 고개를 점점 숙입니까? 빳빳하게 쳐듭니까? 알곡은 예? 고개가 점점 숙여지죠. 가라지나 그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가을에 들판에 가서 논을 보세요. 벼이삭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안 보여. 이렇게 숙여서 그죠? 근데 잘 보이는 게 있어. 뭐지? 피라는 게 있어. 피. 요 피는 딱 서가지고 이게 다 피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피만 보여. 피만. 논에 가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입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뭐라 하세요? 따라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바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거죠. 그럼 그 혜택을 누가 입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혜택을 다 입는 거야. 결국은 누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가 피 흘려 싸웠어요? 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서 찾아온 전리품,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책을 주면서 이놈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이놈들이 적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네가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해서 이놈들을 다 찾아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야곱이 라헬을 찾아서 베들로 데려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책을 주어서 자기 신부된 자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다 찾아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라반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하란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 야곱이.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 다시 되찾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롯을 가서 전쟁을 해서 가서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이제 찾아서 구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실력이 있어 잘해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식 군대고, 너는 니들 300 몇 명 되는 니들 가솔들은 집안에서 그냥 키우는 그거는 사졸인데 누가 더 이기냐, 싸도 누가 이기냐, 숫자로 더 봐서 이쪽이가 더 적고, 이거는 뭐 그쪽엔 정식 군인이고, 이거는 뭐 그냥 집안에서 그냥 자기 사병으로 그냥 집에서 그냥 종처럼 부리는 사람, 누가 더 실력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긴 거는 이건 네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함께 해서 이거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야. 멜기세덱 대제사장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그 전리품이 자기 게 아니야.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취한 건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니까 알고 보면 이게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죠? 이 11조가 나중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또 강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무슨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 초태생, 첫 열매,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 거다 이거예요. 이 초태생은 뭐냐면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이 초태생이 바로 뭐냐? 11조다. 이게 11조. 이스라엘이 11조예요. 이스라엘이 11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11조고, 믿습니까? 그걸 저번에도 내가 11조 설명하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11조,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전리품이라 이거예요.
11조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겁니까?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예? 10분의 1은 대표로 드리는 거고 그게 의미는 뭡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거다 이게 믿습니까? 10분의 10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건 대표다 이게. 전체를 대표하는 거다 이게.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10분의 1만 그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착각이지, 오해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11조는 무슨 의미냐? 전리품이요, 전리품. 어? 하나님이 전쟁에서, 주님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그죠? 이 전리품은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냐? 이 전리품이다, 이게 전리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전쟁을 하시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한 우린 전리품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살아난 이 부활한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예수님이 전리품이요. 예수님의 전리품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11조예요. 11조.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시고 사망에 가둬진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11조로 드린 거.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장차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러죠. 그 나라가 뭐냐? 성도다. 우리 성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하죠? 모든 예수님이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 전리품인 이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그때 이제 보고하겠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들아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거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신부된 자를 전부 다 데리고 이제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잔치를 해줘. 결혼시켜주는 거지. 잔치를 해주는 거죠. 그죠? 결혼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해주는. 그게 혼인잔치다. 이거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죠? 양이 목자를 찾아내는 것이 양을 찾아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이뤄내시는 은혜 산물이다 그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해 준다. 이때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찾은 그 기쁨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는 매 주일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7째 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천국에 모이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리허설하는 거, 리허설. 믿습니까? 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위원들이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리허설 하자. 예배 리허설. 그래 안 그래? 주일 예배 리허설 했어요.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몇 년, 수년 동안 그 리허설을 해오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지금 이게 오늘 이게 예배 드리는 거 뭐냐? 이게 천국 리허설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구경하는 사람이지 단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주변에서 맴돌면서 쭈삣쭈삣거리면서 눈치 보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맨날 갈등하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신부된 사람이랑 쑥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지 왜 자꾸 눈치 보고 바깥에서 빙빙 도냐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교회 생활을 건성건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의 습성을 따라가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모임을 폐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자꾸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짜 찾아짐을 당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기쁘지 않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교회에 나와도 즐겁지가 않은 거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끔찍하지 않나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신부될 라헬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아내를.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우물가로 인도하잖아요. 우물가로 인도하죠. 하란의 그 우물가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랄 땅의 하란으로 그 우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거리로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랄에서 하란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먼 거리다 이거예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정확하게 자기 아내들 라헬을 가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치 저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성동, 권성구, 당진로 17번지인가? 17번지에 있는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와서 이 교회, 빗무르 교회에서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 만나게 하시. 믿습니까? 네. 왜? 거기 주님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신부를 만나게 그래서 짝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자를 반드시 가서 찾아오게 하신. 우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물은 목마른 자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물길로 오는 것이 우물이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으로 태어나죠. 그죠? 목마른 사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마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목마름, 예수님을 찾게 하는, 의문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있는 게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의 그 물, 그 영생의 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영생에 목말라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말라 하게. 해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말라 하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갈증을 더하게 만드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받으면은 그래서 물을 찾게 돼. 영생의 물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영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의 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에. 세례 요한을 걸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주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네? 율법인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율법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율법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복음 이거 다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셔 안 마셔요? 예? 이 물병 갖다 놨어도 목 안 마른 사람은 예배 끝날까지 안 마시지, 그지? 나도 목 안 마르면 이거 안 마셔. 하다 이제 목 마를 때는 이제 먹지, 그죠? 이게 목 마르게 해야 되거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목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라헬이 우물가에, 그 하란의 우물가에 왜 나왔어요? 왜 왔어요? 목마르니까 물 길러 온 거, 물, 그죠? 여자에게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자들에게 신랑이죠, 신랑. 신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여인들이 있는 그 우물에 누가 찾아가느냐 하면 이제 신랑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물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물레방앗간에서 뭐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만나서 뭐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죠?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신랑으로 인해서 목말라는 여자가 있어요. 신랑. 근데 이 여자가 신랑이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6명이나 있어요. 6. 그런데도 진짜 신랑을 못 만났어. 그래서 이 목마른 그 여자가 거기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필이면 야곱의 우물이야. 그 우물 이름이.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이.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가냐? 그 여자를 만나러 누가 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왜 찾아가냐? 예수님이 신부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진짜 신랑이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죄인에게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사망에 놓은 인간에게 목마름은 뭐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목마름이라는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죠. 인간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켜 왔어요.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문명도 우리 영생에 대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죠. 과학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물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죄수 없는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죄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걸로 통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사흘이면 갈릴리까지 그 당시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저주받은 그곳은 가기 싫다고 거기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까지 가는데 엿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2배가 더 걸려서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도 하기 싫은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그거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 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거 왜 가냐고 제자들이 막 말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왜 갔겠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예수님이 신부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여자가 바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나와서 딱 만나잖아요. 정확하게 시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추수한 거야. 추수한 거야. 추수라는 것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뽑아내는 거잖아. 야곱이 라헬을 본토 친척 하란의 집에서 뽑아서 베들로 데리고 오잖아요. 베들로 데려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수가란 이 수가성의 이 수가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값주고 사다. 수가라는 뜻이 뭐라고요? 값주고 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랑감을 미리 점지하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내를 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줘요. 아버지가 아들의 신랑을 며느리를 정하죠.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과 농명해 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신부로 점지한 그 집으로 보내죠.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근데 그냥 보내지 않죠. 보낼 때 뭐를 보내죠? 예? 지참금을 보내요. 지참금을. 그 지참금을 주고 알고 보면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수가성에 예수님이 값주고 살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근데 수가성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거고 그 우물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값을 주고 산 우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야곱이 그 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값을 주고 산 우물을 그럼 누가 먹고 있느냐? 수가성 여인이 먹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이거는 영적으로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아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누구냐? 라헬이잖아요. 라헬. 이러면 예수님은 야곱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 수가성 여인은 라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으로 지금 재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수가성 여인은 실체고 저와 여러분도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도 그림자고 예수님도 실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간 거기를 왜 갑니까? 사람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가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쳐가지고 옷 다 벗고서 내고저 무덤에서 그 미쳐가지고 무덤에서 그 사는 그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아니 뭡니까 뭐 풍랑 일어가지고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질 뻔해서 제자들 막 죽을 뻔하고 그 죽을 뻔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갔는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못 들어갔나 했더니 결국 그 미친 사람 찾으러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 손가락치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전부 돼지 속에다 집어넣어서 돼지떼가 그냥 다 갈릴리 바닷속에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그 사람 살려내 구원해줘.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풍랑과하고 죽을 고비를 해서 그 미친 사람 가서 무덤에서 그 미쳐서 날 때는 그 사람 가서 찾아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절대 구원받을 사람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서 구원해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우물가에 하란의 우물가로 보낸 것이나 예수님을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로 보낸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감독이 되셔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지금 드라마를 하나님이 찍고 계시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농명해 둔 거 기록해 주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거 믿으세요? 신부된 나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낸 거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셔서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고 라헬과 같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물가인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영생의 우물을 마신 자로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신부된 우리를 찾아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수가성에 그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인 것을 늘 고백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